이제 8번째로 디아코니아를 만난 제자들의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의 길을 따르도록 안내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는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통해서 크게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 그가 예수의 고난의 길을 예시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안 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가로막습니다. 방금 전에 칭찬이 무색하게 마귀야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하는 강도 높은 꾸짖음을 듣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셨죠. 본받으라고 발을 씻기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그것도 안 되겠다고 베드로는 저항하면서 나옵니다. 내가 만약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나는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꾸중을 듣고 나서야, 그렇다면 선생님 체면에 발만 씻기지 마시고는 머리까지 감겨주세요 라고, 선생은 어떠해야 되고 누구는 높아야 되고 누구는 낮아야 된다고 하는 그 자기 강박관념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디아코니아를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성령 받은 후에야 디아코니아 회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집사 같은 사도들이 역할을 하고, 또 집사로 임명받은 성도들은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는 집사 같은 사도와 사도 같은 집사가 출현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잘 되는 집이죠. 교회의 소문은 산 위의 동네처럼 과연 예수님의 예언하신 대로 날로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함께 퍼져나갑니다. 세례 요한조차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요한도 아직은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가 나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도 위기에서, 목숨이 달아날 위기에서 예수께서 큰 권능으로 사건을 해결해 주기를 바랬을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하나님 나라는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겨야 했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기독교 사회복지라고 디아코니아를 풀어서 설명하죠. 그래서 디아코니아는 행동 강령이나 기껏해야 실천 이론 정도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디아코니아는 행동 이전에, 또 실천 이전에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것 없이는 선교의 내용이 오리무중에 빠질 수밖에 없죠. 교회도 어떻게 선교해야 하는지 모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세상의 방법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세상이 모르던 것이죠. 디아코니아는 이제까지 세상이 알지 못하던 하늘 아래 새 질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이고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따르면 돌아온 탕자의 형이 아버지를 서운하게 여겼던 것은 당연했고, 더 많은 시간을 노동했던 포도원 품꾼들이 그 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하늘나라의 원칙, 디아코니아의 원칙은 지혜를 관장하는 헬라인에게나, 그리고 종교를 관장하는 유대인에게나
불합리한 원칙으로만 여겨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홉 번째 마지막으로 디아코니아를 따라야 하는 우리 디아코노스 혹은 디아콘이 되어야 하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확인해야겠습니다. 예수님의 디아코니아를 깨달은 디아코니아 회심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에서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의 은사가 다양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나서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는다는 신체 이야기를 교회 구성원의 관계로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노스 하나님은 이 방법을 선호하시고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를 보시는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의 믿음을 꾸짖고 디아코노스 예수를 받아들이라고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스데반의 그 디아코니아적인 순교 앞에서 그 모습을 차마 앉아서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죽음을 향하는 고난의 길을 결단하시기 위해 기도하러 산을 오르신 예수께서 그 수행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늘로부터의 음성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공인되고 국교로 선포된 이후 교회는 더 이상 디아코니아 복음을 선포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섬겨야 하는 교회가 섬김을 받는 교회로 변질되었다고 할까요?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인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에서 보면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로 교회의 특성을 이야기하면서 이 중요한 디아코니아가 언급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종파 운동가들은 대부분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을 교회의 타락기의 시작 혹은 기독교 왕국의 시작으로 보고 있습니다. 섬기는 하나님 나라 대신에 섬김받는 기독교 왕국을 지향했기 때문입니다. 선교 지상명령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마태복음 28장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계명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받은 10계명은 그 율법의 진의 핵심을 상실한 가운데 613개나 되는 많은 계명으로 율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만나신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 계명을 율법학자는 2계명으로 줄여서 요약을 했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것을 한 계명으로 요약을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 사랑의 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 사랑의 영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사랑이 형태를 가진 모습입니다. 디아코니아는 사랑의 실천적인 이름입니다. 디아코니아 없이는 사랑을 느낄 수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이 디아코니아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사랑의 행동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디아코니아를 선포하고 경험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감사합니다.